스티그마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쭉 만나다 보면 저마다 크고 작은 삶의 아픔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의 흔적이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참 많은 영향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흔적과 어떤 아픔은 평생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흔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 그 흔적들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오래오래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류를 찾아온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임재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던,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 그러면 뭔가 모를 가슴에 뜨거움들이 있고 꼭 한번 갔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2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은 전통과 관행, 율법에 밀려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화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 예루살렘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때 사역했던 사도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조차도 이 흐름들을,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 흐름을 여러분 막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성령의 흐름과 파도를 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은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기는커녕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 역시 고여있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지고 급기야는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신앙도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신앙에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해주고, 하루하루 늘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1000억을 만드는 게 꿈이고 1000억, 2000억이 되면 1조를 만드는 게 꿈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악착같이 살다 보면 1조 딱 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가야 되죠.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 정작 누가 쓰죠?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 소위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돈을 여러분 버는 것도 실력인데요, 잘 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버는 능력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썩지 않는 곳, 영원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쁜 걸 알면도 불구하고 선교 갑시다, 우리 어느 교회를 좀 도웁시다, 우리가 봉사합시다. 저희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배려해서 정말 그나마 적게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조차도 1년에 몇 차례 있는 그 부분의 어떤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도
저는 바빠서요.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인격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천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씩 인격이 조금 다듬어져서 좀 덜 그러지만, 아니 왜 아직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작은 그 조그만 시간들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지에 대한 것들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찾아오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도 20년 지나면 식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시는 분들, 내 스스로를 몸부림치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식어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곳, 복음이 시작된 곳, 전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곳, 전무후무하게 네 재산, 내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재산 쓰자라고 왔던, 그렇게 구제가 넘쳤던,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던 그 교회도 여러분 20년 지나니까요,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살벌하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무섭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현장 자체가. 누구든지 각 세계에 흩어졌던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 성령의 불덩이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게 만들었던 그 교회가요,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서 무섭고 살벌한 현장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에 다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정말 무치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 버린 거예요. 마치 유럽에서, 미국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가 시작한 곳이잖아요. 신앙의 자유, 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그 청교도인들이 와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파생되었던 그 출발점인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 여러분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 한켠에는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늘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심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워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이죠. 집 떠난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는 아버지의 이야기. 작은 아들이 결국 돌아옵니다. 아버지 것을 전부 다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께 왔어요. 정말 염치 없죠. 어떻게 보면 정말 염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 내 거 다 어디다가 두고 생거지가 돼서 왔냐?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를 여전히 아들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거야 그랬는데 이거 다 망하고 나면 그런 말들 종종 하시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뭐 좀 할걸, 그때 교회다가 뭐 좀 하고 주를 위해서 뭐 좀 할걸. 여러분 얄밉죠.
근데 우리 주님이요, 얄미워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온 아들, 아버지 것을 전부 다 가치 있는 곳이 아닌 무가치한 곳에 다 써버리고 오는 그 아들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큰아들이 큰 형이죠.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이 났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큰 잔치 푸악 소리가 들리는 거니? 아, 아버님이 당신의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작은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 아버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니까요, 큰 형이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왜 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런 애를 받아주시지?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염치 없고 저렇게 자주 넘어진 애를 하나님 왜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나 정도 돼야 하나님이 흐뭇해야지. 왜 나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선교를 빠진 적이 없는데, 나는 단 한 번도 헌금 생활을 안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빠진 적이 없는데, 나와 쟤를 같은 취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아들은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뭐 하냐면요, 아버지가 지금 작은 동생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 잔치 베풀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죠? 서운해서. 아버지한테 서운하고 동생한테 열받아서.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표현이 참 독특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야, 걔 왜 안 들어오고 있냐?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주인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라. 고집스러운 놈. 내버려 둬버려, 그런 놈도. 네가 잃어버린 아들이야. 네가 가까이 있어도 네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시죠? 나옵니다. 나와. 큰아들이 있는 곳으로요, 나와요. 그리고 뭐 하죠? 권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잃어버린 아들이냐, 누가 탕자냐,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이냐, 우리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두 아들 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두 아들 다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 2명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어떤 애는 참 얄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남인 내가 봐도 쟤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지?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리고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쟤는 이렇게 애가 다르냐?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두 아이가 있으면 착한 아이는 왔어? 이렇게 안아주고, 다른 왔어? 이렇게 우리 하고 싶잖아요. 약간 좀 세게 이렇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왔어? 두 개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먹어. 그런데 저는요, 뭐가 부르는데 없는데? 우린 그러지. 우리 보통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쁜 애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요, 걔가 뻔히 이기적이고요, 뻔히 지밖에 모르는 거 알면서도요, 그 둘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버지고 어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작은 동생과 같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너무나 있어요. 그 기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던 첫째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요, 우리 그 친구들한테 고마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는지 이방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로 또 갑니다. 그가 선교하는 내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까? 지긋지긋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들에게 많은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니다. 사람은 결국 인생은요, 무엇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느끼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사랑이 더 크면요, 갑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더 크면 안 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침 예배 때 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왜 올까요? 잠 오죠? 피곤하죠?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무거우면요, 오는 거예요. 신앙이 어디에 무게중심이 쏠리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뻔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살벌하게 대할지, 위협할지,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짜장면 한 그릇 만들어 놓고 너 먹어라. 엄마는요,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엄마가 짜장면 싫어합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했는데 진짜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가끔씩 여러분, 어머니는 부모님은 힘들 때, 추울 때 아이들 옷을 이렇게 벗어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안 추워. 아, 시원해. 더워서 그래. 여러분, 안 덥습니다. 추워요. 근데 왜 하죠? 여러분, 추워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은 넘어지면 아프고 어른들 넘어지면 안 아픈가요? 똑같이 아파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돌 들고 때리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그럴까요? 여러분,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맞아본 사람이 더 고통을 느끼고 더 두려움을 느껴요.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그 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맞아본 사람은요, 매 딱 들면요, 맞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위협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다고요. 그걸 또 맞아야 된다고, 또 겪어야 된다고. 근데 갔던 이유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왔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너무나 삭막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진리를 외치고 올바른 소리를 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려야 될 참 많은 신앙의 그 도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받는 것. 오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해받는 게 여러분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오해를 받잖아요. 반복해서 또 오해받고 또 오해받으면요,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지지가 않아요. 멈칫거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말씀을 가지고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유대인 동족들을 사랑해서 왔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도 바울이 뭐합니까? 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지음받은 자가 자기를 지은 분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보았을 때, 급기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 주님 멈추지 않고 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곁에 멈추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 이런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소명 바라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신 우리 주님처럼 그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다 보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요,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 이렇게 쏠려버려요. 이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 가서 퍼뜨렸던 그 왜곡된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면서 나에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오해를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거쳐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은 분들 계시고 좋은 경험들도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을 평생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서 이 사람이 안 좋아요. 맞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이 안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도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해서 이 사람이 안 좋으니까 너도 이 사람 안 좋아해야 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최악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 만나지 말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심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도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오해받는 길을 가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러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오해받으면서 또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 또 이런 분들은 진짜 답이 없죠. 바울이 너 내 마음 몰라줘도 괜찮아, 내 진정성 몰라줘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 향한 이 간절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몰라도 괜찮아,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가끔씩 부모님들이 나 너만큼 널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너 커서 나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한 거지. 부모가 자식과 거래한 거예요. 엄마가 이거 사줬으니까 너는 다음에 크면 이거 사줘야 돼. 알았어? 거래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주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다툴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한 걸 손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만큼 사랑한 게 손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를 향해서. 니는 뭐 해줬어? 그럼 니는 뭐 해줬어? 니는 결혼 때 뭐 해줬는데? 이러고 싸운다고요. 왜일까요? 내가 해준 게 더 크게 보이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군중들은요, 바울이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군중들 사이에서,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끌려가는 바울은요,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수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착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수준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 충분히 양보했다, 충분히 참았다. 그 충분함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내 안에 선한 자아나 내 안에 양심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군중들 사이에서 일이 터지고 절이 터지다가, 천부장이 여러분 이때 안 왔으면 바울 아마 거의 죽었을 겁니다. 폭동에 나니까 천부장이 급하게 와서 중재하고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가다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군중들, 성난 군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냐? 허락을 받아요. 바울이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할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보고 너무 웃기잖아요. 방금 전까지 너를 때려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바울을 위한 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끌려가 버리면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군중들을 못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든지 어땠든지 상관없이 군중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설교한대요. 바울이 집회한대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 몇 명이나 올까요? 거의 안 와요. 예루살렘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기회를 또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 죽이려고 모였지만 어쨌든 사람 많이 모아졌네. 나 여기서 나 꼭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작된 게 오늘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 바울의 간증은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누구 간증 집회 그러면 누구 간증 집회 하나 꼭 가서 들어야지. 남의 간증에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 레파토리 맨날 똑같은 걸 또 합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간증은 자기의 삶에 관심 없는 사람들. 바울의 간증을 들으려고 열정적으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이 사라지길 바랬던 사람들, 소위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게 바울의 첫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간증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자들이 뭐라고 그래 얘기하다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적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이렇게 뭐 하잖아요. 자 하잖아요.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아멘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주 모범적인 간증문과 같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나아가서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눔으로 인해서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간증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자꾸 마음속에 우리 주님도 기억되고 신앙 좋은 나도 조금 기억되면 좋겠어. 조금 나도 기억해줘요.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디 나를 조금만 기억해줘요.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랐던 나를 요만큼이라도 기억해주고 다시 한번 불러다오. 그 소리는 신앙 딱 끝나고 나면 저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를 사용하신 예수님이 기억나지도 않고 어머 그 집사님,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 봐봐. 너무 대단하지 않아? 너무 멋있지 않아?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간증 잘못한 거야. 간증 잘못한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 사모님 너무 짠하지 않아? 난 막 계속 울었잖아. 울 데 없어서 온 사람들처럼 울었잖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만난 예수님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자기가 간증 잘해가지고, 네? 간증 잘해서 누군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집회 강사로 가기 위해서, 후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간증할 때 몰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와 같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가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졌을 거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지 않겠어요? 탁 섰는데 여러분 얼굴에 피가 막 이렇게 흥건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이빨이 빠졌을 수도 있고 입 주위가 터졌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때릴 때 여러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조심해서 때리지 않잖아요.
코뼈가 이렇게 망가졌을 수도 있고 눈두덩이가 찢어졌을 수도 있다고요. 그 상태, 정말 만신창이 상태에서요, 자기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한번 전해보겠다고 그냥 그러고 하면 한 대라도 덜 맞을 텐데 그다 또 어떻게 또 한 대 더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전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간증 시작하면서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구원받아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부형들아 이렇게 불러요. 나의 가족들아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부형들입니까? 가족입니까? 지속적으로 위협했고 거짓 선동을 일삼았고 오해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돈 때문에 남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유산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많이 가진 형제는 좀 적게 가진 형제 좀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겠다고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족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설 연휴 때 가족들 만나기 싫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 여러분 정말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고 싶지 않겠죠.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시선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각 가족 보러 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왼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영혼들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바울보다 내가 더 많이 얻어 터졌다, 이분들이 많이 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그래도 바울같이 내가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다 여러분 형제들을,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난 군중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니까 이렇게 보였으니까 여러분 지금 얻어맞으면서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여러분 못을 받고 가도요 포기하지 못하는 건 부모예요.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죠. 바울이 지금 한 번 더 내가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성난 군중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 나를 오해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 종종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너희들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속에 낫긴 내가 더 낫지. 그럼 여러분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바울이 오해를 받았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해가 됐다니까요. 왜죠? 나는 더 심했거든. 나는 너와는 급이 다를 정도로 더 예수님을 미워했거든. 네가 보기에 내가 지금 신앙이 괜찮은 집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인 것 같아? 아니, 지금 네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 그것을 여러분 안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를 오해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모르는 걸 어떻게, 아직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가 더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서 5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 여러분,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누구보다 잘한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배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어떤 말들을 했었냐면, 율법의 영광은 떠났다, 정결함과 거룩함, 성결함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율법에서 그렇게 권위자였다고요. 사도행전 5장 여러분들 조금만 기억하시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특별히 여러분 그곳에서 모이는 많은 제사장들, 그곳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때 가말리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교통정리가 돼버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 한마디 하니까요, 그냥 교통정리 돼버렸다니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율법을 배웠대요. 이 말은 누가 앞에서 지금 율법을 논하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율법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고 투쟁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도 있어 내가 아예 씨를 그냥 말려버릴 거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공문 한 장 써주시면 제가 정말 이 땅에 예수의 예자도 못 붙이게끔 제가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의 결말과 최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본복을 보여주겠습니다. 공문 한 장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문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과 너희들 장로들이 다 증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 이해한다. 나는 이전에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늘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물으면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1번이야.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그분 달라? 내가 그래도 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건 알겠지? 종종 그런 비유를 여러분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촌에서 어린 시절을 생활했던 분들은, 점심 먹을 시간인데 좀 죄송하지만 푸세식 화장실에서 여러분 일 보신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다니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데를 달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 보면 여러분 이 푸세식 화장실 쓰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왜? 바울은 이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잘 전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 푸세식 화장실을 보면요, 세 종류의 생물이 있습니다. 저는 늘 봤습니다. 한 번씩 만져도 보고. 그 첫 번째 생물은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배설물과 함께. 근데 여러분, 다른 한 마리는요, 거기서 올라옵니다. 꼬리가 있어요. 올라옵니다. 이렇게 만지면 통통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밑에서 올라온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굳어서 번데기가 되어가지고 날개로 날아다니는 녀석이 있습니다. 파리. 근데 여러분, 그 꼬리 달린 녀석이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더러운 놈들, 진짜. 아, 나하고 레벨이 달라. 내가 진짜.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줍니까? 그래, 너는 참 깨끗한 놈이야. 그럽니까? 아니면 네 놈이나 그 놈이나 똑같이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신앙이 조금 괜찮으면 너하고 나는 그래도 좀 급이 다른 거 알지? 근데 바울은 마음속에 뭘 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나와. 그러면 내가 나가야지. 누가 가장 이 땅에서 죄 가장 많이 지은 놈이야? 접니다. 누가 가장 큰 형벌을 받을 놈이야? 접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영혼을 내었으니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는 그 군중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나보다 더 나은 놈들인데 니들이. 적어도 니들은 나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잡아두진 않았잖아.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 한쪽에 한켠에 그리스도가 주신 완전한 자유함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에 대한 그 아픔을 함께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여러분, 이 자유함이 방종이 돼버린 사람들은 뭐 죄 지은다고 해서 뭐 어때서, 이런 분들이 있고, 이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그 아픔을 갖고 살아요. 자식이 아니라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처럼. 내가 오늘 신앙생활 좀 잘하면, 내가 오늘 조금 믿음으로 살고 성경을 잘 봤으면 내가 뿌듯해. 하나님 뿌듯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좀 망가졌어.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좀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종의신앙이라고 해요. 종의신앙. 신앙이 멋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건 아들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자기 동족들 될 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 자기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답이 없는, 소위 답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만난 장면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볼까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은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는가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도중에 예수님께 잡힌 자가 돼버렸어요. 큰 빛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자 바울이 그 빛에 압도돼 버립니다. 예수님 여러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설명이 안 될 만큼 압도적인 그분의 그 부르심에 압도돼 버려요. 돈을 따라 살고 인기를 위해 살고 명예와 성공과 편안함이 이끈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린 자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께 이끌리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도 자꾸 그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맛집에 끌려다니는 분들은 늘 맛집 검색밖에 안 합니다. 맛집. 그래서 오늘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못 먹으면 나는 하루가 그냥, 또 여행에 이끌어 사시는 분들은 나는 매일매일 가야 돼. 돈에 끌려다니시는 분, 나는 무조건 돈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가는 거예요. 돈이 나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돈이 나를 부르면 그냥 그 부드러운 음성이 헛겨서 매일 가는 거죠. 돈이 나를 부르네. 성공이 나를 부르네. 인기가 나를 부르고 명예가 나를 부르네. 거기에서 자기들이 끌려다니고 따라가고 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끌려다니게 되면 그 모든 것들로 자유로워지거든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과 군중들이 있어도 만나면 아주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 내 주먹이나 믿지 무슨 예수야? 그랬던 예수다, 그 말 아니에요? 술 한잔 먹으면서 예수가 어딨어? 이 주님을 믿어라고 했던, 네가 비아냥거렸던 그 예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살아계셔? 그렇게 네가 비아냥거렸던 예수다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바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바울 찾아오셨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개인적이었는지 수많은 옆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만 이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여러분 개개인의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한 번의 경험이 그 인생 가운데 절대 돌아서지 않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돌아서면서 그때 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터닝 포인트란 말은 쓰지 말아야죠. 터닝 포인트란 말은 여러분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돌아섰는데 또다시 돌아서서 살아가면서 그때 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살죠?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 성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권에 참 많은 서신서를 쓰고 교회 성도들 향한 예정이, 사랑이 남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바울에게요, 야 너 다메섹 가지 마, 왔던 길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이게 아니라 가려고 했던 길 가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숨어있는 곳인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다메섹은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늘상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에 맞닥뜨리게 되는 해와 달,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대지를 달리는 사슴을 보고도 하나님 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저렇게 날렵하게 만들었을까? 예쁘고 사슴도 만들었을까? 이렇게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신 분들 어때요? 어디다 빨대 꼽아서 피를 좀 이거 참 좋은 이거. 그곳에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때부터 3일간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으면 바로 즉시 뭔가를 하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울 여러분 기질 보이십니까? 바나바와의 기질도 여러분들 다르다는 걸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바울은요 뭐 안 하면 그냥 속에 근질근질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섬기세요, 이것도 스트레스인데요. 그냥 섬기는 게 너무 잘하는 게 익숙한 사람에게 그만하세요, 이것도 스트레스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는 그 3일 동안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3일간 바울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걸을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딱 질병에 들어서 여러분 딱 누워있으면 사람이 단순해진다고요.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한 순간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별하는 시간,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제 결별하는 시간,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과 이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 3일의 시간이었다고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스티그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몸에 남은 흉터 자국 같은 흔적을 말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이나 노예 그 몸에다가 우리 인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진 자국을 스티조라고 하는데 스티그마가 바로 그 스티조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래요.
바울은요,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 이 스티그마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몸 안에 지워지지 않은 예수의 흔적이 있었대요. 물론 이 흔적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생겼던 수많은 상처들,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역경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만들어낸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커다란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스티마가 새겨져 버린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 바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이요, 바울의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도대체 그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지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흔적으로 새겨졌던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을까?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을까? 어떤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여전히 그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요,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전히 뜨거운 불타는 그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당장 세상을 바꾸고 당장 교회 매체 지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다 교회 하나 짓고요, 여기다 교회 하나 짓고요, 건물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장 뭐 다 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 이틀 지나고 나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언제 그 말했지?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지금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있는 이 그 현장이 자꾸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싶어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그 군중들 향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들려주고 끌려가고 싶어하는 이 바울.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깊이 새겨졌길래 이토록 그를 이렇게 바꿔버렸는가? 우리는 말 한마디 듣고 오해 한번 받으면 마음 다 상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교회도 떠나버리고 싶고 신앙도 그만하고 싶고. 우린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바라보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대요. 여전히 여러분, 바울은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범죄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왜 그렇게 사니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떨어질 때는 또 간절하게 또 부르짖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스티그마,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면서 오늘 수석 연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 흔적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 그 흔적은 나로 하여금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을, 아픔을, 상처의 터널을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스티그마인가? 누구 말 한마디에 사라져버리는 안경 같은 스티그마인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의 스티그마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열정의 스티그마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감정, 내 기분 내키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영혼 앞에 서서 그들을 끌어안게 만드는 사랑인지. 앞서 우리 집사님 찬양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다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 뭐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돈 벌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우리 자식 성공 한번 시켜보려고. 너 뭐 하다 왔니? 참 좋은 명예 한번 얻어보려고. 영향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 역사상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금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가 너무 깊이 새겨져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을 여전히 따라갔던 사람. 우리 좀 그런 사람들 기억하십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세월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의 터널을 지나도 그 안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그 스티그마가 저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여러분 신앙이 좌우지되면 그 여러분 그 매어있는 사람이지 예수님께 매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매어있는 사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